고린도 교회는 요즘의 현대적 교회들처럼 참 많은 문제를 안고 있었습니다. 사람 자체가 문제이기 때문에 문제인 사람들이 모이는 곳에는 언제나 문제가 발생하게끔 되어 있죠. 그래서 땅 위에 있는 교회는 늘 흔들리고 늘 문제 속에 함께 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볼 때 저 교회는 참 좋겠다. 그래도 들어가 보면 우리 교회가 안고 있는 문제를 다 그 교회도 다 안고 있고 우리가 겪는 일들을 그들도 다 겪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말하기를 세상 위에 있는 교회를 광야 교회다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있게 된 것이죠. 성경에 나타나는 모든 교회가 완전한 교회이기 때문에 성경에 기록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의 교회처럼 늘 흔들리고 풍랑이는 바다 위에 떠 있는 교회인 것처럼 그 교회들의 문제를 보면서 오늘 우리들의 교회를 잘 섬겨가고 세워가기 위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고린도 후서는 고린도 전서를 사도 바울이 그 교회 문제를 놓고 문제가 잔잔해지고 교회가 편안해지기 위해서 고린도 전서를 기록하고 났는데 6개월 만에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하게 됩니다. 그것은 왜냐고 하면 고린도 전서를 써서 보냈는데도 불구하고 교회는 더욱더 흉흉해지고 더욱더 문제의 소용돌이가 멈추지를 않았기 때문에 마게도냐에 머물면서 다시 고린도 후서를 기록해서 그 고린도 후서를 교회로 발송하기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중에 가장 큰 문제의 하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하나는 은사의 문제이고 또 하나의 문제는 사도 바울이 사도냐 아니냐라고 하는 사도에 대한 문제가 심각하게 대두가 되었습니다. 물론 유대교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단성 있는 사람들이 들어와서 자꾸 사도 바울에 대한 비난, 사도 바울에 대한 흠집 내기를 계속하자 교회는 사도 바울의 존재성에 대해서 다시 묻게 됐고 문제와 소용돌이 속에 휘말리게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고린도 전서를 쓰고 고린도 후서를 썼지만 문제는 쉽게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디도라고 하는 제자를 고린도 교회에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은 그 문제가 잔잔해지고 또 소용돌이가 멈추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이제 에베소나 아니면은 다른 지역에서 이제 전도 사역을 계속하고 있다가 한참 지나고 난 이후에 이 문제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해서 이제 에베소에서 그는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됩니다. 드로아라고 하는 지역으로 가게 될 때에 그는 복음을 전하는 것이 우선이었지만은 그 중에 우선적인 문제가 뭔가 하면은 고린도 교회가 어떻게 됐는가, 지금 상황이 어떤가라고 하는 상황을 보고받기 위해서 디도를 만나기를 원했는데 드로아에서 디도를 결국 못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굉장히 낙심하고 절망 가운데 있다가 마게도냐로 내려오게 되죠. 그래서 마게도냐에 와서 있으면서 거기서 디도를 만나게 됐는데 디도가 고린도 교회가 안정을 되찾았다라고 하는 보고를 하게 됩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오늘 사도 바울은 오늘의 본문의 이야기를 하는데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오늘 이 마게도냐에서 들은 고린도 교회가 편안해졌다라고 하는 소식은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께서 고린도 교회의 이단성 있는 자들을 이기시고 승리하게 하셨다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또 한 가지는 그 승리의 냄새를 온 사방에 번져가게 하신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기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어로 드리암 뷰온티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승리를 가져오게 하신다라고 하는 뜻이고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승리의 행진을 하게 하셨다. 예전에 보게 되면 그저 세계 챔피언만 돼도 카포레이드를 벌이고
김포공항에서 청와대까지 쫙 퍼레이드를 벌이는 장면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영화를 보게 되면 전쟁에 나가서 승리하면 로마의 군병들이, 로마의 장군들이 들어오는 가운데 향을 피워가면서 승리의 행진곡을 부르면서 승리의 행진을 하고 왕은 앞에 나와가지고 그들을 맞이하는 그런 장면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장면을 상징하면서 오늘 영적인 승리는 그리스도의 승리고, 그리스도의 승리를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 영광을 더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뜻으로 오늘 그리스도의 향기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공동 번역에 기록하기를 더 실감나게 기록했는데, 그리스도의 개선 행진에 언제나 우리를 끼워 주신다는 뜻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보게 되면 전쟁은 누구에게 속한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는가 하면은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우리들의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에게 속한 것이기에 반드시 하나님은 전쟁에서 이기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호와 니시, 그래서 여호와는 깃발이시다, 승전의 깃발이시다 라고 하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여호와는 싸워서 이기시는 분이고 전쟁에 승리했으니다 이렇게 말하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나니 그는 반드시 이기시고, 그 이긴 승리의 감격, 승리의 행진 속에 우리를 끼워주신다. 그래서 그 승리의 주역으로 우리들에게 함께 하신다, 이런 뜻을 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작은 것에서부터 큰 것에까지 주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싸우시고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라고, 이기게 하신 이 승리는 그리스도의 싸움에서 이김이요, 이 승리의 기쁨과 이 승리의 감격과 이 승리의 은총은 주님께서 우리에게로 주신다. 그래서 우리가 이 승리에 감격하며 이 승리의 복을 우리가 누리면서 살도록 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는 거죠. 두 번째로 이제 냄새를 나타내게 하신다라고 하는 말은, 이 냄새는 제단에서 이 신에게 제물을 태워 드릴 때 연기와 더불어서 나는 향, 냄새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냄새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것을 드려지는, 하나님 앞에 온전히 번제로 드려지게 되는, 죽어서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도 남김없이 태워서 드려지는 그 헌신적인,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고 하는 헌신과 충성으로 드려지는 그 냄새, 그 향을 일컬어서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또 다른 말은 바울 시대에 전쟁터에서 이기고 승전거를 울리고 돌아오게 되면 그 거리에다가 향을 피웠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그 향의 냄새가 전체를 다 움직이고 그 향의 냄새가 퍼져나갔대요. 그 향의 냄새가 퍼져나갈 때마다 우리나라가 이겼구나, 우리가 승리했구나, 백성들이 그 냄새를 맡으면 이번에도 이겼다 라고 알게 되었다라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뭔가 하면, 우리가 누구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이겼다고 하는 향기다 라고 말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이번에도 죄악에서 이겼다, 이번에도 시험에서 이겼다, 이번에도 우리를 지켰다,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하는 향기가 우리들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본문으로 이야기하면, 고린도 교회가 여러 가지 흉흉하고 이단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있어났지만은 결국 디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안정감을 찾고 교회가 교회의 모습을 갖추게 된 것은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이 일에 대하여 누구를 통하여 이 일에 대한 그 복을 누구에게 주시느냐?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인데 결과의 축복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었던 성도들에게 주신다. 기가 막힌 일이죠. 이기시고 이긴 결과의 영광을 여러분들에게 주신다는 거죠. 교회가 여러 가지 어렵습니다. 여러 가지 힘듭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우리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이기게 하실 겁니다. 반드시 우리가 싸우면 지지만 주님이 싸우시면 반드시 이길 것입니다.
이기고 나신 후에 그 승리의 축복은 누구의 몫으로 주실 것인가 하면 이 자리에 끝까지 머무는 자에게 그 축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게 기가 막힌 일이죠. 싸움은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싸움은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거예요. 전쟁을 이기고 난 다음에 그 영토와 그 전쟁에 이기고 난 다음에 그 모든 재물은 누구에게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거예요. 오늘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그 땅에 사는 것 자체가, 그리스도인들이 그 전리품을 가지고 사는 것 자체가 우리가 이겼다는 승리의 향기다 이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들어서, 높이 들어서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차려주시고 우리의 잔을 채우셔서 원수가 7길로 도망가는 역사를 나타내 주신다는 말씀이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게 드려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의 일 중에, 그리스도가 일하는, 그리스도가 싸우시는 그 자리에 우리가 믿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것을 볼 것이다.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는 것을 볼 것이다. 여호와는 이기실 것이고 그 승리의 복은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리스도가 이긴 증인이다. 그리스도가 이긴 향기다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님과 함께 있어야, 가만히 서 있어야, 뒤로 물러서지 않아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아야, 그리스도께서 싸우시는 것을 봐야, 그리스도께서 홍해를 여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그리스도가 반석에서 샘을 내시는 것을 우리가 봐야 그 샘을 우리가 마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홍해를 여는 것을 우리가 봐야 그 주님께서 열어놓으신 그 길이 나의 생명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니고 내가 바다를 여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바다를 여시는데 바닷길 가서히 우리가 기다리고 있어야, 믿음으로 기다리고 있어야 주님의 능력으로 만들어진 것이 나를 살리고 나를 높이고 나를 세우고 나를 수렁에서 건져내셔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리스도의 향기로 보여지게 하고 승리의 깃발로 나를 쓰시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승리의 깃발로 쓰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를 위하여 오늘도 일하실 것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우리를 위하여 이기실 것입니다. 오늘 주님은 우리를 위하여 30배, 60배, 100배를 만드실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의 주인공으로 우리를 부르실 것이고 우리에게 부어주셔서 100배의 축복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고 그리스도의 깃발이 되게 만들어 주실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표정이 뭘까 생각해 보니까 믿음이더라고요. 소망이더라고요. 그리고 사랑이더라고요. 성경에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중에 제일은 사랑이다라고 말해요. 항상이라고 하는 말은 인간의 언어가 아닙니다. 인간은 항상이라는 마음이 없습니다. 조속이 달라집니다. 지금의 마음과 저녁의 마음이 다릅니다. 입장이 달라지고 환경이 달라지면 마음도 바뀝니다. 이건 인간입니다.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 영원히 변치 않는 항상이라고 하는 단어는 하나님의 속성입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십니다. 영원히 동일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생기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속으로 들어와 버리면 하나님의 속성도 내게 들어와서 우리들의 믿음이 항상 믿음이 됩니다. 항상 소망이 됩니다. 항상 사랑이 됩니다. 신기합니다. 내게는 그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 버리면 내가 그렇게 달라집니다.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와 버리면 내가 변화됩니다. 항상 믿습니다. 여러분, 자기가 믿는 믿음은 좋을 때는 믿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안 되면 의심합니다. 이건 자기가 믿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움직이는 믿음이 되면 좋을 때도 믿고 내 뜻대로 안 될 때도 믿습니다. 그래서 항상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주의 평강이 나를 지배하게 됩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순이 엄마는 지금 이렇게 불안하고 초조한데 어떻게 이렇게 얼굴이 편하네? 뭐 순이가 저한테 있어서 하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냥 이름 부르기 좋아서 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지금 다 불안해하고 초조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마음의 평강을 유지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고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고 지금 내 뜻대로 되지 않지만 나보다 더 좋은 뜻을 가지고 계신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다는 사실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염려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사람들하고 다릅니다. 영희 아빠 어떻게 그렇게 편안하실 수 있어요? 마찬가지입니다. 영희가 우리 교회에 있어서가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이 하나님께로 향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내 머리털까지 세고 계시되 나는 오늘의 이 세상이 이렇게 되는 일을 나는 잘 모르지만 나보다 더 잘하시는 하나님이 알고 계시면 됐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있으면 됐고 지금까지 내가 고난을 겪는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무슨 뜻이 있는가 보다 생각하면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때가 되시면 하나님께서 나를 진토에서 일으키실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믿으니 오늘 힘들어도 견딜만 하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칠 필요 없는 거지요. 견디다 보면 살아가다 보면 하나님이 일하심이 보일 거고 견디다 보면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올리심이 때가 되면 있을진데 내가 두려워할 것이 뭐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그리스도인의 향기다. 세상 사람들 무서워하지만 예수 믿는 사람 담담한 거예요. 항상 믿는 겁니다. 여러분 또 한 번 얘기할게요. 귀에 딱지 앉으라고. 건강하면 하나님 믿고 병들면 하나님 안 믿는 겁니까? 다시 한번 말할게요. 나한테 잘해주면 아버지고 나한테 힘들게 하면 아저씨입니까? 아버지는 잘해줘도 아버지고 내 뜻대로 움직여주지 않아도 내 아버지지. 아버지는 나보다 더 큰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버지지. 하나님은 내가 잘 될 때도 하나님이고 내 뜻대로 안 되고 힘들고 어려울 때도 내 하나님이지. 할렐루야. 항상 믿음입니다. 변치 않는 믿음입니다. 살려줘도 내 하나님이고 오늘 이 시간에 나를 데려가는 죽음을 내게 가져오셔도 내 하나님이고 할렐루야. 환경에 따라 여러분의 믿음이 춤추는 믿음이 아니라 여러분의 믿음은 영원히 변함없는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항상 내 하나님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소망입니다. 항상 소망. 우리가 지금까지 믿음 생활할 때는 이런 생각 많이 했습니다. 무엇을 이루어 주실까? 하나님 앞에 은혜 받아야지. 하나님 앞에 축복 받아야지. 왜? 우리는 보릿고개를 경험한 세대거든요. 너무 힘들게 살았거든요. 정말 먹는 것보다 굶는 시간이 더 많을 때도 있었거든요. 정말 몇 발 며칠을 정말 수돗물로 그냥 배를 채우는 때도 수없이 있었거든요. 오늘 이 시간 그렇게 살지 않은 분들은 복인 줄 아세요? 저는 여기까지 오는데 저는 영양실조로 쓰러져 보기도 하고 정말 별의별 일을 다 겪어보면서 정말 수돗물로 배 채우면서 한 달 가까이를 살아보기도 하고 노숙을 해보기도 하고 정말 그러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몸속에는 당연히 내 부족한 것을 하나님으로부터 채워달라고 하는 기도가 몸에 뱉고
그리고 입만 열면 은혜 받아야지라는 생각이 내 몸에 아무런 은혜를 받지 못한 사람처럼 맨날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 은혜 받아야지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런데 생각해보면, 다시 한번 생각해보면,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여기 있는 거 아닐까? 내가 은혜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나를 축복해 주셨기 때문에 여기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셨기 때문에 내가 여기 있는 것인데, 내가 오늘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내가 어떤 병을 고칠까 라고 생각하기보다는 하나님, 이제는 하나님 뜻이 나에게 이루어지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써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라고 기도하는 자리로 우리의 자리가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것이 우리들의 소망이 됐으면 어떨까. 항상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사모했던 신약 성경에 나타났던 안나 선지자처럼 집의 평수를 늘려가는 것에 관심이요, 땅의 평수를 늘려가는 것에 관심이요, 통장의 액수를 늘려가는 것에 관심이요, 주식을 늘려가는 것에 관심이 아닌 하나님의 뜻을 보기 위한 관심,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한 관심,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관심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산 소망이 되어야 이것이 진정한 신앙의 경지 아닐까라는 생각을 갖게 하는 겁니다. 세 번째로는 항상 사랑이죠. 여러분, 사랑은 항상 사랑이죠. 부부간에 살아갑니다. 30년, 40년을 같이 삽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합니다. 여보, 아직도 나 사랑해? 요즘은 묻지도 않습니다. 우리 서로 묻지도 않아요. 그런데 말이죠, 지금까지 함께 있다는 것 자체가 사랑입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있는 겁니다. 젊은 청춘 때 사랑의 색깔과 중년의 사랑의 색깔이 좀 다를 뿐이지, 중년의 사랑과 노년의 사랑의 색깔이 좀 달라진 것 뿐이지 맛은 똑같습니다. 우리 모두가 사랑입니다. 항상 사랑. 여러분, 우리가 교회를 20년, 30년 여러 기간 동안 교회를 다닙니다. 자, 한 가지 저와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시고 정말 하나님이 좋으십니까? 이제 여러분, 나이를 쭉 먹다 보니까 그냥 가정이 좋더라고요. 옛날에는 받기 좋더라고. 가정이 좋은 게 아니라 받기 좋더라고. 친구가 좋고, 집에서 일찍 나가서 사람들 만나서 떠들고 사람들 만나서 일하는 게 좋더라고. 근데 여기 있는 분들도 공감하시죠? 이젠 가정이 좋더라고요. 이게 사랑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10년, 20년 예수 믿을 때는 꿈도 있고 비전도 있고 뭔가 스타가 되고 싶기도 하고 제2의 조용기가 되고 싶기도 하고 김사만 목사가 되고 싶기도 해서 따라해보기도 하고 막 흉내도 내보고 어떻게 해서라도 거기까지 올라가 보려고 막 설교도 그 사람 돈처럼 막 하지 않았습니까? 그냥 한경직 목사님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조용재 목사님 흉내를 내보기도 하고 막 흉내를 내고 그분의 설교를 갖다 원고를 갖다 놓고 그대로 해보기도 하고 뭔가 몸부림치던 시대가 욕심, 욕망, 어떤 꿈의 시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이제는 그냥 하나님이 좋잖아요.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저는 그냥 요즘은 그냥 하나님이 좋습니다. 아무 이유 없이 내게 무엇을 이루어 주실 것 같아서, 나에게 어떤 명예를 주실 것 같아서가 아니라 그냥 나는 하나님이 좋습니다. 그냥 요즘은 나는 그냥 우리 교회가 좋습니다. 나는 잘났든 못났든 그냥 우리 성도들이 좋습니다. 우리 부교육자들이 그냥 좋습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마음속에 깊은 인생을 살고 세월이 많은 지난 다음에 내 속에 하나님의 교회가 좋다라고 물들은 것이 감사합니다. 오랜 세월 지나고 난 다음에 난 교회가 지겨워 죽겠어 라고 생각한다면, 제 친구 어떤 목사님이 이렇게 저에게 고백을 하는데 충격을 받았습니다. 정 목사, 난 교회 가기 싫어. 담임 목사인데 교회 다니기 싫답니다. 그 내용 속에는 여러 가지 의미가 달립니다. 목사가 교회가 다니기 싫답니다. 마음이 아팠어요. 그 말의 액면 그대로의 말로만은 아니니까, 그 내면에 있는 말들을 읽을 수 있었으니까, 왜 이런 말을 하는지 그 속에 숨겨진 말이 보이니까 마음이 찌릿찌릿 아팠어요. 오늘의 우리 교회가 목사만 교회 가기 싫습니까? 장로님도 교회 오기 싫어요. 권사님도 교회 다니기 싫은 시대 아닙니까? 그런데 너무나도 감사하게 나는 교회가 좋습니다. 여러분들도 교회가 좋습니다. 나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나는 오랜 세월 목회하고 난 이후에 지금의 고백이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라는 고백이 내 마음에 새겨진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다니는 교회가 여러분도 좋으십니까? 여러분이 섬기는 목사가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교우들이 좋으십니까? 정말 그렇다면 여러분은 정말 복 있는 사람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경은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니 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꽃피는 4월 많은 꽃들이 피고 있고 벌들이 날아다니고 있습니다. 벌들이 가는 곳이 있습니다. 그거는 향기가 나는 곳이고, 향기는 어디서 나는가 하면 그 꽃이 지니고 있는 꿀에서 납니다. 꿀이 없는 꽃은 향기가 나지 않습니다. 향기가 나지 않는 곳은 벌들이 날아가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리스도라고 하는 송이꿀보다 더 다른 꿀이 내 안에 가득 채워져 있으면 사방에서 생기가 필요한 벌들이 날아들어오고 사방에서 택함 받은 영혼들이 돌아와 이 향기를 맡고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에 나가면 산에 이렇게 되다 보면 벌통을 이렇게 놓은 벌통들이 있습니다. 산에 가면. 근데 어떤 벌통은요, 꿀이 가득 찬 벌통이 있습니다. 어떤 벌통은 텅텅 빈 벌통이 있습니다. 겉에서 볼 때는 모두 다 벌통입니다. 그런데 속이 텅 빈 벌통은 가짜고 성이 가득 찬 벌통이어야 진짜입니다. 세월을 오랫동안 교회를 다니다 보면 어떤 사람은 속이 텅 비는 사람이 있는가 합니다.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으로 속이 가득 채워져서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사람들을 귀하게 여기는 속에 가득 찬 벌통들이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속이 텅 빈 벌통이 아닌 속이 가득 찬 꿀로 채워진 벌통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언젠가 중앙일보 보도의 기사로 이런 내용이 있었습니다. 상점 안에 향기로운 냄새는 소비자들을 끌어들이는 상품 구매 태도에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미국의 워싱턴 주립대 마케팅 교수 3명이 앙케이트 조사해서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연구 결과를 통해서 소비자들은 좋은 냄새 나는 매장에 다시 가려는 경향이 있으며 같은 상품이라도 냄새가 좋은 매장의 것을 더 좋은 품질로
여기게 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오늘 이 기사를 제가 보면서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그렇게 생각을 해봤습니다. 우리 교회 생기로 충전받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드리러 오는 사람들이 딱 왔더니, 지치고 상한 심령이 왔더니, 야, 여기 오니까 교인들이 얼굴이 그냥 생글생글하고 그냥 모나리자 미소는 그냥 저리 가라 생각. 그냥 밝고 그냥 향기롭고 그냥 그리스도의 향기 안 하고 그냥 이렇게 그냥 지나가면서 들으니까 사람들끼리 서로 얘기하는데, 힘내 집사님, 용기를 내, 괜찮아, 하나님이 도와주고, 막 소망적인 얘기를 막 쏟아내며 지나가면서 들리는 얘기가 막, 야, 여기가 도대체 어딘가?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도대체 이렇게 밝은 곳이 있는가? 라고 하는 공동체. 한 사람이 들어왔다가 그런 영향을 받고 가는, 그래서 힘들 때 다시 오고 싶은 교회, 다시 만나고 싶은 사람들로 보여지는 교회, 꿀이 가득한 교회. 반대로 하나 얘기하고 싶지 않지만, 힘들어서 지친 상태로 왔더니 이 교회 와보니까 여기 다니는 사람 더 인상 쓰고 있네, 더 힘들어하고 있네, 더 한숨 지고 있네. 야, 거기 갔더니 맥이 더 빠지더라. 야, 아이고, 야, 가려면 그 교회는 가면 안 되겠더라. 우리는 성경에서 이야기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가 이기고 이긴 그 기쁨을 너희에게 주었으니 너희는 승리의 깃발이며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향기리 그리스도의 냄새다라고 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꿀을 채우기 위해서 우리는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곱씹으며 되새김질하며 눈을 들어 땅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여러분, 땅만 쳐다보다가 10,000원 주는 것보다 하늘 쳐다보며 은혜 받는 게 더 귀합니다. 이야, 정말 지난번에 참 사람의 이 경험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은요, 아침에 이렇게 나갔는데 주차장에 딱 가봤는데 30,000원이 떨어져 있더라고. 그것도 돈이 얼마나 새 돈인지 몰라. 그래서 얼른 주변을 살폈죠. 아무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얼른 발로 옆으로 찼습니다. 그리고 얼른 주웠어요. 다시 한번 봤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그 이후로 주차장만 가면 다 땅을 쳐다봅니다. 은혜 받은 사람은 은혜 받는 것에 관심이 있습니다. 예수의 사람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으면 하나님을 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릅니다. 그러나 땅에서 은혜를 받은 사람은 땅을 쳐다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 하나님의 향기로 다시 산 사람, 하나님의 향기로 새 힘을 얻은 사람, 하나님의 승리하심으로 내가 세상을 이겼다고 말씀하시면서 그 이긴 승리를 나에게 주셔서 나도 세상을 이긴 사람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하나님의 그 긍휼하신 능력, 오늘 우리들은 그 안에 있음을 다시 한번 깨닫고 믿음으로 항상 사랑으로, 항상 소망으로 그리스도의 향기로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만복의 근원이신